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오늘 이제 사사기 말씀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들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죠. 그리고 그 드보라와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그 배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사이클이 다시 반복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만약에 또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하실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그러면 그 사사를 통해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이 사이클이 또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의 반복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이 파셨다. 늘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꼭 하나님은 이방인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십니다. 소유권을 넘겨주시는 거죠. 잠깐. 그런데 오늘 이 등장하는 가나안 왕 야빈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엄청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뭐냐 하면 오늘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의 어떤 패턴을 보면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받는 그 민족을 그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드보라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멀리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와서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네가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거는 바락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예언을 듣고 나면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드보라를 향해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같이 가겠지만 안 그럼 나 안 가겠습니다. 거절을 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쟁의 지도자로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하실 거면 왜 바락을 직접 사사로 세우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바락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드보라가 군대의 지도자가 돼서 그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직접 바락을 사사로 세우지 않으시고 아니면 이미 사사로 세우신 드보라를 하나님이 왜 쓰지 않으셨을까? 사실 이 사사기 4장과 5장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이 4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이제 글의 형식으로 이 사사 드보라의 사건, 바락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이제 5장은 그 사건을 노래, 시로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로 그 사건을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낸 그 말씀이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하나의 세트로 연결을 해서 서로 보완해 가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 중에 여자 사사가 등장하는 것은 이 드보라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죠. 사사들 중에. 근데 하나님이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니 남자 지도자가 없어서 남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 여자로 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그리고 그 드보라가 하는 일은 5절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늘 종려나무 가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를 재판하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쓰고 계셨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왜 남자가 없어서 여자를 세웠을까? 당시 이 시대의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남성에 비해서 정말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어느 집안에 여성은 결혼한 남자에게 속한 인물로 그리고 그 집안의 이제 자녀들 그리고 여성은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마치 그냥 어떠한 상품처럼 취급받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선지자가 사사로 세워졌다? 이거는 그 사사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없었는가를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비웃듯이 보여주시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사기 5장 이제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노래인데 드보라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대로가 비었다는 거예요. 큰 도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이 전부 다 오솔길로 다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 통제하고 이렇게 다스리던 그곳이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 오수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 그 넓은 평원을 장악하고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고통받도록 그렇게 통치하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을 피해서 큰 길로 다니지 못했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통과하는 그 넓은 대로로 통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민족을 피해서 오솔길로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여기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남성들의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없었는가를 마치 비웃듯이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있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런데 이제 바락이 있는 곳은 납달리 게데스 지역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납달리 게데스 사이의 거리가 한 1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30km가 이때 당시라면은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 거리를 사람을 보내서 바락을 찾게 하시고 그 바락을 다시 이 드보라가 있는 곳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바락에게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너는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기손강에 그 무리를 모아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 바락은 이렇게 고백하죠.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예. 이 바락의 모습이 아까도 드보라가 노래했던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가겠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번에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에 참여는 하지만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영광은 네가 차지하지 못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게데스로 가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군인을 10,000명을 불러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11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헤벨이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갑자기 왜 끼워 넣었을까? 근데 사실 이 헤벨의 아내가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죠.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제 껴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호밥의 자손 중 즉 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 사사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의 자손인 겐 사람들은 종려나무 성읍에서 유다 자손과 함께 올라가서 아랏 남쪽 유다 광야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겐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 지역에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겐 사람 중에 유일하게 헤벨이라는 이 한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북쪽 이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근처까지 가서 그곳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아니 다 겐 사람들은 남쪽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혼자 그쪽에 살았을까?
자, 오늘 조금 말씀이 등장인물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쓰셨는지, 그리고 북쪽에 있는 그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치르고 해야 될 그 바락을 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권능을 주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갑자기 이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왜 등장을 했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말씀을 좀 같이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재판해 주는 어떤 그러한 지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군대를 지휘해서 전쟁을 하는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달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직접 지휘하는 사람은 바락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바락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러나 이 바락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는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고, 이 드보라라는 사사 역시,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쟁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와 이 바락을 함께 사용하셔서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와 전쟁을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헤벨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 이 호밥의 자손 중에 이 겐 사람 중에 이 헤벨, 이 사람을 등장시키신 이유는 남쪽에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할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를 북쪽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나중에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미 이 야빈 왕과 이 헤벨 사이에는 평화 조약이 맺어져 있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망을 쳐서 그의 장막에 들어가게 됐고 결국 헤벨의 아내의 손에 죽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이 현재의 사건을 위해서 과거부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옮겨 놓으시기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재의 시점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으로, 좁은 시선으로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드보라, 바락, 헤벨, 이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벽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 세 사람을 다 사용하셔서 이제 한 곳으로 기손강가 평야로 모아 그 시스라의 군대와 철병거 900대와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헤벨 이 모든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